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06페이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서 3장 룻기 3장 말씀에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간 룻이 그 한밤중에 보아스를 만나 청혼을 하고 보아스는 그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면서 기다리자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아무개라는 한 사람과 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보아스라는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무르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을 물을 사람이 한 사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우선적인 의무와 권한이 보아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를 먼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식적인 일.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와 증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에 성문이라는 장소는 이런 공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이런 공적 일을 처리했습니다. 보아스도 성문으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죠. 본문에 보면 그를 아무개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숨겨버린 겁니다.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 그리고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까 그가 와서 앉았고 2절에 보면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죠. 그래서 당신들도 여기 앉으라고 요구하고 그들이 앉습니다. 성읍 장로들은 성읍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적인 문제들, 특별히 재판이나 또 법적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또 유대민족의 율법과 관습에 맞게 일이 처리되는지를 지켜보고 그 일의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일을 처리할 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겁니다. 보아스는 3절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이 일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아무개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내가 물으리라. 물으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업 물음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를 물으는 것, 또 몸을 물으는 것, 땅을 물으는 것. 이 의무들 가운데서 지금 보아스는 땅을 물을 의무를 지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아무개는 내가 물으겠다 답을 한 거죠. 아마도 그는 엘리멜렉의 이 소유지가 어쩌면 영원히 자기 집안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나오미는 이미 늙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남은 아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 2사람이 다 죽어버렸죠. 결국은 이 땅이 자기 집안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땅을 무르기 위해 지불하는 돈보다 땅을 얻는 유익이 더 크다고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져야 할 다른 한 가지 의무를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두 번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며느리인 이 모압 여인 룻이 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이 땅이 계속해서 그 가문의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의 두 번째 말의 의미는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물러줘도 만일 룻과 혼인해서 아들이 태어나 버리면 그 땅이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결국 자신의 기업에 손해만 생길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땅을 물러주고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을 살아가는 동안 먹여 살리고 또 만일 룻에게 아들이 태어나 그를 양육하는 책임까지 지면 자기 집안이 입을 손해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감당하고 그나마 땅이라도 차지하면 괜찮을 텐데 아들이 태어나 버리면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 땅은 그 아이의 소유가 당연히 되는 거죠. 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소산, 열매들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그 비용, 모든 비용을 채워줄 만큼 충분치 않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처럼 매우 정확하고 이해관계의 밝은 모습을 지금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음이라는 이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진 제도일까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곤란함과 불행을 만난 이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약한 자에 대한 돌봄이 지금 우선이 아니라 이 아무개에게는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먼저 계산해 보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이해타산을 해가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있다는 계산하에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하면 유익합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도 대학 입시에 자원봉사 점수가 여전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자원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죠. 내 이익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돌아보고 돕는 경우를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면서 섬기고 계산하면서 도와주고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신발을 벗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 내가 내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신발을 벗었다는 겁니다. 실제 땅을 거래할 때도 당시에는 원래 주인이 신을 벗고 그 땅을 사는 사람의 신발을 그 땅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소유권이 신을 벗은 사람으로부터 이 신을 그 땅에 올려놓은 사람에게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벗는 행동에는 다른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시동생이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이 형사 취수제, 이 규정에 신발을 벗는 행동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가문, 형의 집안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신발을 벗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이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나는 할 수 없다.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신발이 벗겨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집을 향해서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들어야 했다고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기업 물을 자, 지금 이 사람은 8절 말씀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스스로 벗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이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기업을 물러주지 않으면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한데 자기 집안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고 스스로 신을 벗어버린 겁니다. 앞에서 성경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아무개라고 불렀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두고 결국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신을 벗어버린 거죠.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불행에 처한 친족을 보면서도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자기 이름이 사라져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무명 아무개라는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처럼 이에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보아스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보아스의 뜻대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룻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까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물을 것이고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똑같이 손해를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아무개의 기업 물을 자의 이 행동이 특별히 악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의 형편이 실제 어려웠을 수도 있고 자신이 그 의무를 감당하기에 손해가 커서 부담스러움을 느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할 때 그렇게 이상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면 못할 수도 있는, 그래서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는, 비록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비난은 받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정죄나 심판을 행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 아무개처럼 계산하고 행동하면서 산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비단 나오미와 룻밖에 없었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대에 전쟁이 빈번하고 우리처럼 돈을 쌓아놓고 살 수도 없고 1년씩 농사에서 살아가는, 때로 긴 흉년을 만나면 먹을 것이 없는 그 힘든 사회. 자칫 잘못해서 가문이 망해버리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할 그런 시대에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아무개의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기업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신을 벗어서 연약한 사람을 외면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보아스의 행동과 선택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보아스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과 나오미를 돌봐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포기했다면 그보다 먼 친족인 보아스는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죠. 더 가까운 친족도 포기했는데 먼 사람이 왜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보아스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외면치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바로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대상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손쳐도 룻과 결혼해서 룻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잘 장성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 해도 엄밀히 말하면 보아스의 자녀도 아닙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자녀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군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진짜 배기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내가 사랑을 열심히 베풀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면 진짜 배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희생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무관한 사랑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지 않죠. 날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죠.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 특별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보아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의 선언 앞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보아스와 결혼할 룻을 향해서 축복하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국모였던 라헬과 레아처럼 출산의 축복이 룻에게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보아스가 유력하게 되기를 빌었는데 이것은 그가 기업을 물음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원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운 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길 기원한 거죠.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지워져 버렸지만 보아스라는 이 이름의 사람은 유명해지길 축복받았고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처럼 번성하기를 빌어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러한 축복들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낼 여지가 없어집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때 저런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랑이나 놀라운 이 구원의 가치들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런 것이 추상적인 다 말들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보아스가 정말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돌봤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저주는 아니겠죠. 근데 먹고 살 만큼 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삽니다. 그런데 저도 계산을 많이 해요. 카드를 쓰니까 카드값 명세서 매달 말에 확인하면 내가 가진 돈과 자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부족한 때도 있어요. 많이 썼나 봐요. 주택 청약을 깼습니다. 깨서 카드값 좀 하고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저도 예외가 아니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해서 내가 가진 것들, 그게 돈이든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든 유무형의 어떤 종류의 자원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뭘 나누고 어떤 것을 얼만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도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내 활동 반경, 내 주변의 모습들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눈을 들어서 먼 곳을 보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행하시면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보아스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룻기 말씀에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